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늘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7월보다 8월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이 꼭 들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하시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이왕 목표를 세웠으니 우리가 높은 기대치가 있으니 열심을 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에 맞게 열심을 내지 못하면 결과가 또 미치지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너무 열심을 내면 또 그것이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에 그 열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주회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온 것만큼 우리가 주회전에 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열심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소리, 부르심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인데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복수하겠다고 하자 극심한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홀로 광야 하루길을 지나가다가 로뎀 나무 작은 가지 그늘에 머무르게 되고 거기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셨고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셨고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일어난 후에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걸어가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절 말씀부터 이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호렙산과 같은 주회전에 나오신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세미한 음성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는데요. 그가 이제 그곳에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와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해서 그곳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까지 엘리야의 낙심과 절망, 두려움과 염려가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는데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에서 한 주간 한 달 동안 살다가 이렇게 주회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개야 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이 저 세상 속에서 부르셔서 주일날 주회전에 왔잖아요. 아시면서 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갈멜산에서도 행하게 하셨고 또 로뎀나무 밑에서도 그를 위로하셨고
이제 힘을 주셔서 이렇게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그저 엘리야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고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며 사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저 힘들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처럼 힘들었고요. 로뎀나무 밑에서도 힘들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주셔서 제가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부르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나온 어떤 선지자들보다, 신약에 나온 어떤 사도들보다 강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나중에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늘 당당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완전히 풀이 죽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지만 거기서 즉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숨어 들어가는 불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엘리야가 대답을 하는데요.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러분, 열심히 유별하다는 말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렇지, 엘리야는 참 열심히 유별했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수백 명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며 싸워 승리도 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 모습,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이 열심히 유별했다라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단순히 일했다는 것을 뛰어넘는 훨씬 강한 표현으로서 질투하다, 열정을 가지다, 뜨겁게 헌신하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분노하다라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떠나고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엘리야는 호소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이제 엘리야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와 같은 열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일에 열심히 했는데 주변을 살펴보니 많은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칼로 허물며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려는 세상의 그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신 대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묻느냐라는 이 대답을 주의 전에서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열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칭찬할 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 열정이 유별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내 열심이 내 우선순위가 되게 되면 결국 이렇게 엘리야처럼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온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호렙산에 이르렀으니 이제 이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우리가 엘리야의 대답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답이 무슨 대답인 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1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는데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의 놀라운 광경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다시 보여주셨군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 세 번. 그런데 하나님이 왜 계시지 않죠? 하나님이 왜 안 보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때 불을 보여주신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얼마나 큰 소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광경들을 목격하게 됩니까? 무서운 것, 두려운 것 많이 보게 되죠. 뉴스만 켜면 세상에 어느 곳에 지진이 났다더라, 산사태가 났다더라, 태풍, 폭풍이 불었다더라 어려운 뉴스들이 많이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산에 와서 이렇게 놀라운 광경들을 차례대로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모습은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직접 봐야 돼. 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 정도는 돼야 돼. 하늘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나고 또 불이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 나는 이런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합니다. 이미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밑에서도 세미한 음성을 들리시고 지금 호렙산에서도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열심이 유별하였지만 나에게는 늘 하나님의 기적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가 나타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나 여기 있어. 나 지금 너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 지금까지 화려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것을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힘이 빠져 있고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는 너한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고 싶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당연하게 세 번의 그 기적 가운데 여호와를 만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만남에 간구함의 열정을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우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함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이적을 행하고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렇게 강한 이적이나 강한 모습 아니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한 곳에 하나님이 없을까요?
연약한 곳에 하나님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조용하고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강하게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죽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셨고 호렙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강한 힘과 능력을 주시겠지. 이렇게 보이는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였을 때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현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의 낙심과 절망은 시야를 좁게 만들었고 문제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를 향한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교회 전에 나와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큰 기대감이 있으셨죠. 그리고 나갈 때는 어때요? 큰 은혜를 받고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집으로 돌아가시죠. 저는 목회자로서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하고 나갈 때 어때요? 그냥 비슷한 마음이 들 때가 많으시죠. 오늘 또 예배 드렸어. 나 이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렵게 호렙산에 주회전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고 오히려 목소리만 잠깐 약하게 들려주시는 것, 내 성에 차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나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열심히 유별한 것도 아시고 내가 기적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미하다는 것은 조용하고 침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침묵의 시간, 조용한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즉시 자리에서 뜨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즉시 자리에서 뜨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찬양과 기도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3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듣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듣게 되면 세미한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렸을 때 TV나 또 미디어에 노출 안 시키려고 노력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또 감각적인 것을 자꾸 키우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멀리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모습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향한 위로와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그 전에 보여주었던 그 어떤 것보다 엘리야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엘리야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가? 하나님은 이상하게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저 변화됐어요. 하나님 저 이제 완전히 회복했어요. 말만 하시면 이제 나가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대답을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놀랍게도 엘리야는 10절의 말씀에 대답 그대로 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 호시 하나 안 틀리고 10절과 14절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똑같이 물으셨다고 엘리야도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 제가 몇 차에서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물었을 때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이렇게 이제 변화됐습니다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엘리야 선지자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대답한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래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에 걸쳐서 질문했고 베드로는 너무나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답하고 또 대답했습니다. 엘리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할 때 똑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대답을 했다는 것 여러분 처음 보지 않으십니까?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하게 들었지만 예배드리기 전과 후가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위로하고 두 번째 질문에 앞서서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굴 속에 있던 엘리야가 아니라 이제 굴 밖으로 나와서 겉옷으로 얼굴을 하나님 앞에 가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의 모습과 나갈 때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고 완전히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죄가 사라지고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또 묻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생명이 위험해요. 또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엘리야에게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에게 들려졌던 이 음성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회복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시고 사명을 명령하십니다. 1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아멘.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섭니다. 처음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물론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건 언제나 똑같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이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에게 사명을 명령하시는데요. 놀랍게도 아람 왕을 세우는 것과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것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것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였고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이후에 두 번의 질문과 대답 이후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두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명을 여기에서 끝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끝까지 붙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대장의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는 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와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예배의 자리,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이어가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뒤를 이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남겨두신 7,000명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응답, 그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호렙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적 뒤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사명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실 도움, 동역자들을 기다릴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갈멜산에서 승리하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응답하는 새로운 사명을 받는 엘리야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또 한 주간에 한 달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인도하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재차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대장의 가족들, 하나님, 세상의 큰 기적과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